우리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또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이 스펙이라는 게 있죠. 이 스펙을 잘 쌓아 올려야 나의 기업, 나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기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업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일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노력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복의 기준이 뭘까요? 또 우리가 잘 산다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돈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복을 얻은 것일까요? 또 우리가 꿈을 이루어서 사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 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인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주신 것을 통하여 누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의 삶에 얽매이고 현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잘 되고요, 우리의 삶이 잘 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한 삶을 벗어나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요, 불법과 불의와 부정함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또한 악인과 죄인과 행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보면요, 그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떠났고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압 땅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흉년이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죠. 근데 돌아가지 않고요,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이후의 삶은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택하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생애를 그 모압에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모압, 바로 세상의 그런 삶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두 아들도요,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들도 이제 세상의 삶을 받아들이고 모압의 삶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도 이제 얼마 후에 결혼하고 얼마 후에 이 둘 다 생애를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심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미의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붙여주시고 룻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룻의 그 믿음으로 다시 이 엘리멜렉은 없지만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핵심,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룻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삶 가운데 또한 여러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력한 자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괴로움과 슬픔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즉 나오미는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가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며느리 룻과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또한 이 이방 여인은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롯이 또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발붙여 살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절 말씀과 같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가문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뜻이 뭘까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깁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재력과 건세를 갖춘 용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오미와 룻을 돕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나그네와 가부 그리고 고아들에게 이 떨어진 그러한 이삭을 줍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줍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그 율법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배웠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이러한 이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왜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하였을까요? 이 나오미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모압을 떠나올 때에 나오미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나오미의 말 한마디에 이 룻의 신분이 그리고 그의 국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삭을 줄 때 항상 이 집안을 물어보거든요. 너는 어디 집안 사람이냐? 어디 지방 사람이냐 물어볼 때 너는 나오미의 딸이라. 또한 나오미에게 속해 있는 엘리멜렉 가정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딸이라고 룻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의 딸로서 3절 말씀과 같이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마침 4절 말씀과 같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도 보아스의 축복에 화답하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아스의 종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주시는 그러한 복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땅에 나는 그러한 곡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여호와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기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업,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것에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이 다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사명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같이 여호와의 그런 복을 빌어주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이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또한 지내며 교제하며 누려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자기가 일하는 자기의 땅을 둘러보는 그러한 가운데에 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어디 가정, 어디에 사는 소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는 자를 거느린 팀장 사환이요. 팀장이 이 6절 말씀과 같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러한 모압 소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여기 있게 된 이유는 7절 말씀과 같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은 분명히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한 유력한 그러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의 도움을 통하여 생명을 부지하며 또한 가문을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영적인 것을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세상으로 찾지 마시고요. 지식으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리더자를 만나고 또 좋은 그런 일꾼들을 만나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마십시오.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아스에게 은혜 입은 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관리하는 팀장 사환에게 룻에 대해 듣고 나서 룻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아스도 이 룻에게 뭐라고 부르죠? 내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내 딸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딸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딸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반기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문화를 이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갑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품삯을 착취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 룻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보아스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이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좀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너무 고전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었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르반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있어요. 만약에 이 현대적인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또 룻과 같은 그러한 분도 있겠지만 또 정반대로 그게 쿨하게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룻이 결정한 것은요, 나오미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세상의 삶 속에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야 되잖아요. 네, 교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여행을 갔다가도 교회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막 안 돼 보이잖아요. 잘 쉬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 얽매여가지고 예배만 드려. 그런데요,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이에요. 내 인생은요, 지금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100세가 나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사후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결정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생스럽게 보이지만 이 룻에게는요, 굉장한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이 보아스의 그러한 배려 속에 이제 이 보아스의 땅에서 양식을 구하게 되어지고 또 그의 가문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디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의 큰 배려로 인하여 룻이 10절 말씀과 같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며 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롯에게 11절 말씀과 같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이 룻을 도왔고 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 믿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운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하나하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 바울이 능력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을 또한 이 존경하거나 바울을 높이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바울의 그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나타내며 그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또한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구원의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로 인하여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어 13절 말씀과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칭찬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위로함과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한 나라 백성이 되어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 태어난 이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혜를 입었어요. 이 룻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가문을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통하여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룻에서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품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친족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이자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석껏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보아스가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식사할 때 홀로 있는 룻을 부르며 14절 말씀과 같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볶은 이 곡식을 주자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남은 음식들을 다 싸서 이제 한쪽에다 두고 다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들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이 단을 쌓아놓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털어서 땅에 떨어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은 보아스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지운 것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단위로 한 사람은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현재 룻과 나오미에게 큰 걱정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보아스를 만나 배까지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니 룻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를 만난 것과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얻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이 기쁨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요, 이 기쁨을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룻은 이렇게 주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나서 18절 말씀과 같이 나오미를 생각하여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19절 말씀과 같이 오늘은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돌보는 자, 즉 배려하고 도운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룻은 이 나오미에게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서 일하며 이삭을 주며 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20절 말씀과 같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 즉 자신과 죽은 자 그리고 에비멜렉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오미의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였기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를 이어줄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아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룻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나오미에게 말하면서 21절 말씀과 같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22절 말씀과 같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과 같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또한 가부로서 그 당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게 되었으며 또 언약을 이을 자의 그러한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엘리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세상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나 지쳐 낭만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기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가운데 세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름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지쳐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들을 또한 세워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